사람의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은 생을 한 번 살다 갑니다. 그러므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슬프게 울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한맺혀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억울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괴롭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풍요롭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겁게 살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하여금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을 왜 가느냐고 묻는다면 천국은 즐겁게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환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즐겁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또 즐거운 곳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구원의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 나그네 길에서 주일 인생의 행복, 이것은 즐겁게 찬송할 날, 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기대, 사는 목적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항상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가 즐겁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 보내는 것이 산 것이 아니에요. 즐겁게 산 것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의미는 너희가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절, 꼭 너희가 1년에 명절을 3번은 지켜야 된다. 그 명절을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장막절, 이 3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게 한 목적은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이 바로 그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탄식하고 채찍에 두들겨 맞고 한맺혀 억울한 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한맺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건너갔다, 넘어갔다는 뜻인데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에 피를 바르면 피가 있는 집은 내가 그 재앙을 건너가리라.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과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아무런 재앙이 없었는데 피가 없는 애굽의 집들은 전부 다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재앙이 임해서 전부 죽었습니다. 한쪽은 초상집이고 한쪽은 잔치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이제 항복하고 모세로 하여금 네 백성을 데리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데 이 절기를 해방절 또 유월절로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 곡식을 거둔 절기를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지만 거기서 땅에서 곡식 하나 얻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 곡식을 거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초실절로 지키게 했는데 이것은 6월절이 지난 7주가 된 그런 때에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1년에 해가 다 할 때 모든 곡식이 다 이거 거두어들여 이 수장절, 다시 말하면 가을철에 추수감사를 지키도록 했는데 지나온 날의 생을 회상하면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이제 나그네 들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들의 땅에서 곡식을 거뒀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성경은 계속 구절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연락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가 모든 건 다 즐거움밖에 얻을 것이 없노니 이 절기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너희 모두 즐거움을 얻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돈 벌면 즐겁죠. 출세하면 즐겁죠. 또 향락을 누리면 즐겁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즐거움은 언제나 공허하고 빼앗기는 즐거움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오는 즐거움, 이것은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즐거움이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얻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광야에서는 절기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도 절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채찍에 맞고 탄식하고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울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노예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 찬송 못하지요. 감사가 없죠. 사람답게 저들은 살지 못하는 억울하고 짐승처럼 되어 있는 노예들. 이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모세를 따라 자유민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을 청산하지 못한 그 마음에 원망, 불평, 그리고 탄식 때문에 광야 40년을 배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또 저들은 마음의 기쁨도 없고 저들은 인생의 의미도 없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탄식하는, 하늘의 만나를 주어도 만나가 박하, 이제 맛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지 못하는 괴롭고 탄식하는 이스라엘로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저들은 즐거움을 얻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종류로 구별할 때 애굽의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로 구별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만이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세 종류의 신자로 구별합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예정된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택해 놓았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는데도 아직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탄식하고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인도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다 두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이 좋아. 안 믿지 않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지 않니 힘들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을 즐겁게 부르지 못하고 그저 눈을 기면서 부르고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굴에 화기를 한 번 피우지 못한 채 그 밝은 얼굴 한 번 하지 못하고 목사 얼굴 한 번 빤뜨하게 쳐다보지 못하고 땅이나 밑에나 쳐다보고 있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슬슬 피해서 가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신자를 광야 신자라고 말하고 정서적인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고 교회 오긴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한 신자를 육에 속한 신자라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말하고 광야 신자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고 기뻐하면서 믿는 신자를 가난한 신자, 신령한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젖과 꿀을 먹는 가난한 사람, 가난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어느 교회가 젖과 꿀을 많이 먹었나 하늘로부터 신령한 젖, 신령한 꿀을 먹고 그 얼굴에 화기가 차면서 그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고 물어볼 때 어느 교회죠? 한신교회.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도 이 할렐루야 찬양 얼마나 잘합니까? 이 찬양이 다 은혜 받은 찬양이라 찬양하는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분들이 별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에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얼굴이 최고의 미에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그보다 더 미인이 없어요. 내려오면 별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앞에서 즐거워하고 세상 앞에서 즐거워하고 미스 김 앞에서 즐거워하고 룸살롱 앞에서 즐거워하고
뭐 가지각색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천국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즐겁게 가자. 즐겁게 가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즐거운 마음을 가자.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묵상을 주로 즐기시는데요. 묵상을 즐기셔서 도통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말고 즐거우세요. 그래서 그 얼굴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또 슬퍼진다. 왜? 인생은 무라. 유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상투 틀고 간망근 쓰고 유교 선비님들을 보시면 감히 가까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아주 이게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집안에 완고한 집안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참 몸이 제대로 용신하기가 힘듭니다. 그 시아버지,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날마다 제사집 같고 불교는 날마다 초상집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교회 오면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잔치하는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들어오셨는가? 잔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잔치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나? 이렇게 묻는다면 즐겁게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왜? 즐거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즐거운 동산이에요. 즐겁게 살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즐겁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겁게 살아라. 자기 자신을 돌아오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처첩이 있었고 별장이 있었고 이제 궁녀가 있었으며 그에게는 언제나 즐거운 그 주변에 모든 향락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모두 괴로운 것이야. 그가 얻은 것은 바로 그런 이 세상의 연락을 통해서 얻은 것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움을 얻은 다윗. 그의 생은 환난이 와도 즐거웠고 핍박 속에서도 즐거웠습니다.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휘몰아 그 몸에 감았으나 그의 마음은 공허로 쌓였고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여호와 앞에서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수명을 10년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녹용 보약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어요.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10년을 장수해요. 어디 가서 10년 장수하겠습니까? 여기 잘 나오세요. 정말 올 때 오세요. 여기가 은혜 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정신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이사야서 5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뭡니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젖은 무엇입니까? 풍요입니다. 즐거움과 만족, 이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사람들이 목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가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까? 즐거움을 얻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 양식도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얻으세요. 인생을 즐겁게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뿌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공허와 허무와 무의만이 쌓일 뿐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게 얼마나 즐거운 날인가. 즐겁게 안식할 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주일날이 죽이는 날인 줄 알아요. 죽여오고 합니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나를 죽여야 즐거움이 오니까요. 그래서 즐겁게 사세요.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처음 믿을 때부터 좋아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만 하면 벌써 가슴에서부터 전율이 흐르면서 하늘로 향하는 제 마음속에 눈에 이슬이 젖어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그 고백 위에서 모든 여호와의 즐거움이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을 이렇게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 연락하다 그 말은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이 즐거움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 앞의 즐거움은 믿음으로 오는 즐거움이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눔으로 맛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너와 내 자녀. 너와 내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집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식구와는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남들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웃어주세요. 자기 자녀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더러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고 별로 웃어준 일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수십 년 동안 별로 웃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부전자전 닮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별세의 은혜를 받고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성인 하도 어린 시절부터 담아진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털게 웃음이 나와요. 지금 웃지 않아요? 제가 원래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웃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예수를 믿고 10여 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게 하셨는지 그 눈물로 이 독을 다 빼낸 것입니다. 응어리진 어린 시절의 상처를 십자가의 눈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담아 내게 상처를 다 빼냈고 이제는 웃어라. 먼저 누구에게 웃느냐? 가족에게 웃어요. 어떤 남편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한 번도 안 웃어줬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웃는 일이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직장에 가서 여자들 앞에는 아이고 그런 사람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못 웃는 사람 마음이 새카만 사람 목통입니다. 그건 목통.
자기 남편에게 못 얻는 아내도 있어요. 다른 남자만 보면 남 때문에 가서 웃었어요. 자기 남편에게는 안 웃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자기 남편 보고 웃어야죠.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웃어주면서 잘 살아라. 공부는 못해도 웃고 살아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된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 보고 웃지 않는 며느리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희낙낙거리는데 시어머니만 딱 보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 보고 웃는 며느리 천사입니다. 자기 며느리 보고 웃는 시어머니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죠. 얼마나 보기 좋은 것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녀가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다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충청도에서 멀리 올라오셨다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내 속으로 참 복이 좋다. 저런 며느리든 시아버지 복도 많다. 한신교회 며느리 복도 많다. 한신교회에서 데려간 며느리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 잘 모르겠어요. 효자 되라 하도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이렇게 시아버지 주물르고 또 시어머니 가서 안마하고 시아버지만 하면 또 시어머니가 속이 애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세요. 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집에 있는 자녀와 부부가 내 집안의 식구와 연락하고 두 번째로 성중에 있는 내유인. 성중에 있는 내유인인가? 내유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목사와 또 교회 봉사하는 전도사, 모든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종들 보고 즐거워하세요. 즐겁게 맞이하세요. 목사님을 보면 웃으세요. 지금 웃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한 분은요, 10년 동안 안 오세요. 횟수를 세웠어요. 교회 나온 지가 10년인데, 나갈 때마다 한번, 뭐 중앙정보부에서 온 사람 같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웃기 시작했어요. 기적입니다. 나를 보고 쌩 웃는데,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럴까?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인한테 와서 그냥,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웃고 나에게도 웃고 목사님에게도 웃었죠?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안 웃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20년 갈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나세요. 객고와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이요. 집 없는 나그네가 객이요. 아버지 없는 자녀가 꼬아요. 신랑 없는 분이 고아분데 이분들에게는 웃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 없는 나그네가 무슨 웃음이 있습니까? 이 집 저 집 다 헤매고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빨리 여러분이 안색할 수 있는 집들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세값 오르면 자꾸 안산으로 저희 편두리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조금 지혜를 짜서 안색할 수 있는 집, 고아, 부모 없는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함께 웃어. 뭘로?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은혜란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여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계속 각 사람이 대 하나님 여호와의 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 공수란 말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면 먹긴 먹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빈손 들고 잔치집에 안 가잖아요. 반드시 손에 뭐 들고. 요즘 결혼식에 가더라도 먹는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 들고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추석 때, 설 때, 명절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자식이 있고 무엇인가 사들고 가는 자식이 있어요. 압구정동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공부는 잘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압구정동 사는 좋은 부잣집 이제 애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얼마나 덕한지. 시댁에서 뭐 무엇 받은 게 있느냐. 우리 것으로 살려면서 꼭 시댁 갈 때 제 자식에게 뭐 털 모자 씌우고 저는 금가락지 끼우고 빈끝을 입고 이제 털잠바 입고 그러고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공단에서 작은 아들은 며느리 오고 이제 아버지 좋아하는 닭털 잠바 사고 너 이제 뭐 들고 간다. 가서 전부 절하는데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절하면서 드리면 네가 어려운데 뭘 사격 가지고 왔니? 근데 큰 자식은 저런다고 두 눈을 기면서 빈손 들고 와서 무슨 참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여보 얼굴 들고 여기 못 있겠네. 동생들은 선물 가지고 왔는데 빈손 들고 와서 어떻게 여기 그냥 빨리 가서 넌 발 감고 3일만 참아. 3일만 참고 하면 이제 떠난다고. 독한 며느리. 압구정동에 살아요. 우리 교회가 압구정동에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놀라운 거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야 육신의 부모야 3일간 보고 떠나면 되겠지만 하늘나라 가서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 되겠습니까? 빈손 들고 한다는 거죠. 빈손 들고 안 되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옵니다. 그것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 콩스러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힘대로 힘껏. 그래서 부모님께 대하여도 힘껏 감사할 때라야 부모님이 부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 대리자로 봅니다. 어버이날 나으사 어딜 가자 길러내니 이두분 아니시면 내 몸 나서 어딜 쏘냐. 아마도 지역하는 덕은 못 내가 파노라. 그런 마음을 담고 부모님에게 절을 탁 하면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어머니여 나를 낳으신 내가 그도소이다. 그때 눈을 들고 그 부모를 보면 육신의 부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대리자로 보이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와서 저런 그 자식이 아버지로 보이겠습니까? 동네 아저씨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무엇인가 드릴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마라. 은혜는 거저지만 받는 사람은 비싸게 받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거룩한 성체를 찢겨 나를 살려주신 그 고귀한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최선을 다하여 땀도 눈물도 피도 쏟아 죽게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인생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와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와 즐거움이 내 생을 온통 흔들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 앞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내 가족, 내 형제 먼저 즐거움을 나누는 장막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서로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하늘나라의 세번과 같이 영접받으며 가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